출애굽기 5장 4절로부터 23절인데 중간에 끊고 왜냐하면 좀 본문은 오늘 깁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로부터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서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그 다음에 가시면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18절에 기록하는 일을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죽겠어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들이 사흘 길을 가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오늘날 예배죠, 그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안에 이미 사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유는 첫 번째로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실 그 하나님 안에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창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려고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사람을 품고 계셨다. 두 번째는 그 사람 존재 안에 품고 있던 사람들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나를 창조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와서 그냥 참석하고 있으면 예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는 게 그냥 시간 됐다 오늘 일요일이네 가서 11시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인도한 대로 그냥 앉았다가 아멘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11시 약속한 시간에 뭐 10시 반에 하시는 분도 있고 10시 하시는 분도 있고 각각의 교회마다 시간을 정했겠죠.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나눠야 되고 그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고 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광야 생활 중에도 희생제사를 드리기에 힘썼듯이 혹시나 우리가 지금 현대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귀찮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만약에 아주 우리가 인생의 삶에 급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은 또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신데도 이미 죽어서래 끝나서 나는 교회가 예배할게. 그거는 아니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똑바로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되고 또 뭐 우리 위협주사님이 또 공사를 때가 하시다가 만약에 그 건물주하고 계약하기를 오늘까지 끝을 내기로 했으면은 오늘 어떻겠습니까? 가서 좀 해주는 것도 뭐 일리가 있죠. 그죠? 물론 되도록이면은 뭐 그 안에 끝을 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학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월요일날 아이들이 수업을 했는데 일요일날 밖에 공사할 수 없다 하면은 그것도 또 뭡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판에 박혀가지고 액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가느냐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만약에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죠.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재단에 예물을 들러 가다가 만약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겨나서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라는 성경구들도 다 있기 때문에 김숙준 목사를 그렇게 꽉 막힌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제 융통성 있는 목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의 우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가 광야길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희생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거든. 사흘길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사흘길을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고 지켜야 될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왕이 이르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너무 편안하구나. 편안하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가서 이렇게 뭐 희생제사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겠다 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너희들이 구해서 이제 국가에서 짚을 제공을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집도 너희들이 직접 구하고 그래서 만들어가고 일이 더 뭡니까? 따블로 일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성을 쌓는 이 국고성을 쌓는 역사를 쉬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을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 60만 명이나 되는 이 남자들이 4일 동안 가서 희생제사를 지내고 또 돌아오는 길에 또 살리면은 약 일주일 정도를 공사를 시면은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손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히 여겼더니 심각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놓쳐버리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탕대실이죠. 그 조그마한 그 이익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면 너희들 가서 희생제사를 들고 와. 일주일간 그럼 너희들이 휴가를 주겠다. 그렇게 했더라면 또 뭡니까? 수많은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 조그마한 몇 푼 안 되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놓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만들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등한시 한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 수만 있다. 꼭 내가 교회를 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조그마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한 믿음으로 예배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2절을 봅니다. 이사야 56장 2절. 이사야 56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안식일은 토요일에 안식이지만 오늘날 주일날 예배에 주일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게 뭐 맞고 아니고 떠나서 우리는 오늘날은 주일날이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찾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자, 다시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일주일만 하면 들어가야 될 거기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나님은 만듭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에 이리저리로 헤매는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내가 말한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록된 성경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알고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40년에서는 꼭 액면적으로 숫자적으로 40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완전수, 고난의 수,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수만큼 허락을 하신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나한테는 인생 길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냐?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내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됩니까? 잘 통과해야 되겠죠. 이겨내야 되겠죠. 잘 극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이, 그 적과 흐르는 땅을 소유하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신다. 자, 사람한테 내가 뭡니까? 저 인간 예수 믿는다고 서치더니 꼴 좋다. 그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또 뭡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뭡니까? 먹을 것도 공급 안 하실 때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굶주림. 굶주림이 제일 약하잖아요. 저도 배고픈 거 잘 못 참잖아요. 저 배고프면 못 참거든요. 배고프면 정신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배고픈 것도 다 참아지더라고요. 잘 참아지고 양도 줄어들고. 전에는 2공기씩 먹었는데 1공기씩 먹다가 지금은 3분의 2공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날씬해지다. 저 배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날씬해지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굶주림이 제일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적으로도 굶주리기도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흡족하게, 만족하게, 철철 흘러 넘치도록 하시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 하려고? 나를 시험해 보시는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에서 나오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줄을 그렇게 사는 줄을 하나님은 아시려고 그렇게 해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끝없이 가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때문에 여러분 내한테 그런 일이 오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뭐가 없고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를 찬송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해보는 그 과정을 믿음의 말씀으로 통과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이 더욱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풀어질까요? 더 완악해질까요? 더 완악해져요. 악인은 더 완악해져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요. 집에서도 보십시오. 뭐 친척이나 가족이나 주위에서 보면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예수님 말씀,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소리 하면 뭡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이 더 완악해가지고 더 핍박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고달프게 만들고 상황이 나아지기는 그냥 더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서 그 우리를 보내랬으면 바로가 예 그렇습니까 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도리어 뭡니까? 더 일이 힘들어지고 더 고통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보고 진짜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셨나?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뭡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하고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올바로 믿고 살아가려면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이 바로가 마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온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고 우리에게 건강의 어려움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오도록 누가 만든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역으로 생겨서 그럴수록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이 마귀가 좀 방해하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해서 갑자기 전화가 오고 어떤 생각도 안 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볼라 해주죠. 기도하려고 마음 딱 잡고 앉으면 어떡합니까? 생각도 안 돼서 전화 다 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 딴 데 놔둬놔야 돼. 딴 데 놔두든지 안 그러면은 휴대폰을 끄든지.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딱 교회 앉아가서 기도하려고 막 요새는 뭐 그런 일 별로 없으면 막 저는 앉아서 기도 딱 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또 뭐 별 전화도 아니면 관계없는데 전화 가지고 목사님 오늘 정심한 걸 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어떻냐 막 이야기를 안 끊어. 나는 막 이야기 끊고 싶은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빨리 끊고 기도를 이어가고 싶은데 이 목사님 어떻냐 시시콜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래가지고 밥 한 그릇 먹으러 나와 가자 해가지고 결국 내가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귀의 대작전에 제가 넘어간 적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전화기를 어찌 된다? 딴 데 놔둬야 된다. 아니면은 일단 끄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마귀는 굉장히 뛰어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불신하고 낙심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그 사람은 신. 그 사람 교회 안 나와도 돼. 그 사람 교회 안 와도 그 사람은 다 감이 없어. 그래도 모든 인간은 이런 과정을 겪는다 안 겪는다. 다 겪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도 이런 일이 오면은 때로는 뭡니까? 순간적으로 의심도 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인간이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면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고난이나 위기가 올지라도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오면은 어쩌다가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신약 성경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그럴수록 어디 된다고요? 하나님께 더 붙어버리자. 아멘. 그러면은 마귀는 졌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인간은 안 되겠네. 아이고 이거는 내가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간다. 그래서 이거 차라리 가면 안 되게 낫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래서 마귀의 대적을 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되느냐? 여러분 시험이 오를 때 기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역으로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3절에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험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거 뭐 사탕 발림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이런 걸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 아멘. 자, 욥기서 우리 23장 뭐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또 찾으셔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보시면, 그것도 유튜브 좀 몇 명 안 보지만은 유튜브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도 있는데 이 성경을 좀 찾아줘야 또 같이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누가 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니 그가 나를 맛 후에는 단련이라는 말은 좋은 겁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만나고요,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단련시킵니까? 강하게 만들려고. 왜 훈련시킨다고요? 강하게 만들려고.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배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몸이 다르네요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버스 타려고 막 뛰어오는데 전날에 괜찮은데 숨이 차더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근육 운동을 좀 합시다.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연세가 들수록 왜 된다? 집에서라도 조그만 아령이라도 들고 운동하고, 아니면은 좀 의자라도 잡고 이렇게 하고 앉았다 일어서고 스쿼트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운동하셔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기.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 정금 같은 믿음에 나오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고난의 풍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욕망로에 들어가야 찌꺼기를 드러내고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인 99% 100% 정금이 아닌 18K, 그거 싫다는 거예요. 18K 나는 100% 순금, 그런 믿음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신명기 5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봅니다. 신명기 5장 32절 270페이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복이 오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온다라고 지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많고 건강한데 갑자기 급살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돈 누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그 경제적인 돈을 멋지게 쓸 수 있는 건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어떻습니까? 안 가본 해외 여행도 좀 많이 다녀보실 테고. 저는 이제 내년이나 제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다시 이제 69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내년 12월 달에 제가 70이 됩니다. 만 70이 됩니다. 하면은 우리 집 사람하고 저 유럽에 여행을 좀 한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1,000만 원씩 하면은 뭐 지금 이태리 유행하는데 보니까 한 700만 원짜리 1인당 700만 원씩 하면은 또 뭡니까? 뭐 가서 또 맛있는 거 비엔나 커피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비엔나 커피 마시러 우리 한국에서 먹으면 안 되고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도 가야 되고 그 유럽 그 동유럽 뭐 5개국 그 이태리 그 프랑스 그 스페인 다 가볼 계획이에요. 제가 80까지는 이제 딱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만 70이 돼가지고 10년 동안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나갈 계획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사람이 제 만나가 개척하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혼자서 저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의 그 10년 세월을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보상을 해줬다. 그래서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차례차례 지금 기도도 하고 있고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야 주셔야 되고 아멘. 그걸 또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리가 아파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태리 못 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좀 하시라고요. 예? 아멘. 운동 좀 하세요. 맨날 그 춥다고 들어 누우지 말고 운동하셔야 되고 밖에 못 나면 방 안에서도 왔다 갔다 운동하셔야 되고 엎드려 버티고 좀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장세복을 누려야 돼. 아멘. 그 유튜브에 보는 어떤 분이 여담이면 자기가 환갑 때 자기 아내가 죽었어. 사망을 했어. 자기가 환갑 때. 자기가 환갑인데 딱 직장 퇴직하고 환갑이 딱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인생에 살 맛이 없어가지고 나도 아내 따라갈까 어쩔까 이런 막 고민하는 차에 할 일도 없고 그 차에 신문을 보는데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직장인들이 가장 하기 좋은 것 해외여행 딱 그게 나온 거야. 그 신문기사에. 그래 아 이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80까지 다녔다. 80. 20년을 다녔어. 미국으로. 그때는 여행사도 없을 때랍니다. 여행사도 없고 자기가 개인 배낭 여행을 다닌다. 영어도 좀 되고 하니까 미국으로부터 해가지고 안 다른 데가 없어. 그럼 80까지 다녔는데 80 넘어서도 계속 가지고 가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건강에 무리 오면 큰일 납니다. 해외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가지고 뭐 근데 지금 연세가 94살이다. 94살인데도 지금 뭡니까? 국내 여행을 다닙니다. 아 대단한 거죠. 나는 그걸 본받고 있어요. 아 대단하다. 그럼 다른 말이 내 재산은 내가 다 쓰고 죽는다. 내 재산은 자식들에게 유산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가 나오는 어떤 그런 뭡니까 그 연금 이런 거는 내가 다 쓰고 죽을 테니까 자식들 내 돈에 손대지 마라 선포 다 하고.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신식 할아버지라. 그래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 예수만 믿으면은 딱인데. 예수만 믿으면 딱입니다. 어쨌든 이야기 옆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신다? 장수의 복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희 날이 길이라. 무슨 날이 길이라? 너희의 인생의 날이 길이라. 자, 이런 반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는 역으로 노동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노동을 심하게 하는 것은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불평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냈다. 저 거짓말이다. 저 가짜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허구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해방하는 행위죠. 마귀는 성도들 간에 할 수만 있다면 속여서 불순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도록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주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6장 봅니다.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28절. 잠언서 16장 28절. 27절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자, 악을 누가 꾀한다고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신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뭡니까? 이런 마귀의 편을 들어서 패역한 자가 있는데 계속 뭡니까? 믿음의 이간질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의 이 악한 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노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해서 광야에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도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깊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방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마귀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맞죠, 복음. 근데 제가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쁜 소식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는 헬라 이방인들에게다 라고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고 늘 믿음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인 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들을